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비록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함께 은혜 받고 또 결단하고 힘 얻으셔서 우울하고 힘든 이 시기를 잘 이기시고 주어진 사명도 힘있게 감당하는 축복과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러시아의 볼쇼이 극장이 10년 전에 수조 원을 들여서 약 6년간 리모델링 공사를 끝내고 재개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19세기에 지어진 이 건물의 원래의 모습이 많이 훼손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원형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공사를 한 것이죠. 언젠가 기독교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복 신앙으로 성공한 강단, 교회 침체 부메랑 되다. 단시간에 축복 강조했던 설교, 성장은 이끌었지만 십자가 고난 영광 전달하지 못해. 그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교회 강단의 설교가 언젠가부터 기복적으로 변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강조했고 고난 없는 축복을 강조했습니다. 자기 부정 없는 긍정의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건물에는 십자가를 걸어놓았지만 강단은 십자가 없는 기복신앙, 번영과 성공에만 열을 올리면서 신자들의 신앙을 망쳐놓았습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정작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삽니다.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는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천국에나 가겠다는 심상이고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수없이 불러대지만 삶으로는 예수님을 대놓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리모델링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본질, 본래의 교회에서 많이 훼손되고 변질, 변형되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로마서의 복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한 1년 반 가까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로마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이라니까 약간 서운하기도 합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까지 문안을 마치고 난 바울 사도는 17절에서 다시 분위기를 바꿉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권고를 하고 있어요. 17절부터 나오는 권면은 아주 의외로 특별한 것입니다. 앞뒤 문맥이 잘 연결이 안 돼요.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크리스찬의 삶을 말했던 바울 사도가 개인적으로 이제 사람들과의 교제를 하던 중에 이단에 대한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단들에 대한 경고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을까요? 추측해 볼 때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하루아침에 다 쓴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을 두고 생각하면서 정리하면서 기록을 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로마 교회나 사도들이 개척한 곳에 이단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분열하는 세력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상황이 교회 속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농사 잘 지어서 열매를 잘 맺은 밭에 돼지떼가 들어와서 완전히 다 휩쓸고 망쳐놓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눈물로 키운 양들을 어느 날 밤에 이리떼가 와서 찢어놓고 훔쳐갔을 때 목자의 심정이 바로 바울 사도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눈물로 목회를 3년 반이나 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피눈물로 전도해서 얻은 사람들인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다 망쳐놓는 일들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 경고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단에 빠지면 다 모든 게 다 망쳐버리기 때문에.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그러한 이단들이 주변에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진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가짜가 더 화려하고 매력이 있는 것처럼, 매력 있게 보이는 것처럼 이단도 동일합니다. 천사와 마귀는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속아 넘어갑니다. 그럴듯하고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전통적이고 예수님을 정말 잘 알고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는지 몰라요. 이단 중에는 정체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이단도 있지만 이단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이단도 많고 교회 속에 적극적으로 치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빼가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사악한 이단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미혹이 돼서 교회를 떠납니다. 문제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진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면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가 없어요. 너무나 비참해지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을 권면하고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권면하는 내용이 뭐예요?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혹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예기치 않은 말씀을 사도께서 하고 있어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의 영혼을 도적질해가는 이단에 대해서 세 가지의 특징을 말합니다. 첫째는 교훈을 거스린다. 그들은 그럴듯한 말로 궤변을 만들고 헛소문을 만들고 성경의 가르침을 자기들의 식대로 합리화시키고 꿰어 맞춰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뽑아서 그래서 자기들의 이론을 억지로 만들고 그 만든 이론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또다시 손을 봐서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쟁을 일으켜요. 교회 안에는요 언제나 불평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에도 불평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런 사람들을 참 잘 찾아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든지 또 예수를 적당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선동을 합니다. 교회가 당신이 너무 심하지 않냐, 그 일이 있을 때 너무 속상하지 않았냐, 내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안다, 이러면서 선동질을 하고, 당신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지 않냐, 아무리 교회 다녀봤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지 않느냐,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교회가 왜 이렇게 했냐 당신에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러면 훅 달아오르는 거죠. 그래서 혹시 마음에 불평이 있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불평이 자리 잡고 있는 한 사탄은 그 먹잇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달려들어요. 그래서 불평이 바뀌어 감사되게 하셔야 돼요. 왜? 마귀는 불평만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은 항상 교회를 위하고 바른 신앙을 위해서라고 선동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래요. 그렇게 멋있는 말을 하면서 불평해요. 우리 교회에 오면 병을 고칠 수 있고 귀신 쫓아낼 수 있다. 당신의 담임 목사 보니까 능력이 없더라. 이러면서 우리 교회는 진짜 회개를 가리킨다. 그 교회는 말이지 눈물도 없다. 우리는 다 맨날 온다. 막 이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섭섭하고 불평하고 피해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에 훅 땡기는 거예요. 그들은 분쟁을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는 척하다가 본색이 드러나면 정면으로 도전하고 반대하고 났어요. 교회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리더십의 반기를 들면서 정면으로 그렇게 부딪히기 시작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주 뻔뻔해집니다. 거짓말 쉽게 합니다. 그들은 수단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합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약탈해 갈 때 두 가지 고민을 해요. 17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이게 이단이 뭔지 잘 몰라요. 이게 잘못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단은 항상 친절하고 항상 좋은 것을 약속하고 그럴듯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비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파악을 하면
그 사람들이 뭘로 접근하냐 하면 신비주의로 접근을 합니다. 아주 이성적인 사람에게는 아주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를 들이댑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선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에게는 꿈 얘기를 하고 막 그러면서 막 그 사람에게 만족시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꼬박 멍청한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 버리는. 그래서 당신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하고 함께하면 굉장히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우리 모임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환상을 본다. 막 이러면 환상 보고 싶은 사람은 훅 달려가는. 이런 걸 살피라는 거예요.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거짓에게 속지 말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미련한 마귀가 까만 망토 입고 송곳니 2개 달고 삼각 팬티 입고 삼지창 들고 나타나서 빨간 혓바닥 내밀면서 내가 마귀다 이러고 이건 아주 미련한 마귀, 멍청한 마귀. 이건 영아 수준의 마귀야. 이건 누구도 안 속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귀는 양의 가죽을 쓴 이리의 모습으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가짜가 판치는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요즘에 영상물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몰라요. 말도 못해. 이 영상물에도 유튜버도 가짜가 판을 쳐. 특히나 우리 연세 높으신 분들 제발 유튜버 좀 그만들 보세요. 참 큰일 났어요. 특히나 이 보수주의, 태극기 보수주의.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 수구 꼴통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 좀 제발 영상 좀 끊어요. 이런 거에 중독된 분들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늘 보는 유튜버는 그 사람이 최고래요. 참, 정말 울고 싶어, 진짜로. 근데 이들 중에는 말도 안 되게 편파적이고 억지스러운 주장해 가면서 그래서 또 조회수를 늘리려고 그러면 뻥을 까야 돼. 거짓말 해야 돼. 아주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부풀려야 돼. 그러면 순진한 이 유튜버에 중독된 나이 많으신 분들은 거의 훅 달려가가지고 큰일 난 줄 알고 막 그걸 또 퍼날르고 난리를 치고 아주 사명이 불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이 사람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어. 그 돈 다 누가 벌어주냐 하면 멍청한 이 시청자들이 벌어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그런 거 퍼날르고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이단 종말론자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영상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을 맨날 퍼날려 보면서 맨날 주여 그러고 있어. 자기 세계 속에서.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시기 바라요. 18절 보면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꾸 자극시켜가지고 조회수 늘려서 그래서 자기들의 배를 채운다니까. 이 사람들 교회도 나오고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찬양대도 하고 기관에 들어가 봉사도 하고 어떤 사람 기관장, 위원장까지도 하고 그런데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저는 최근에 아주 가까운 친척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교회에서 중직자로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 좋다고 칭찬받고 그런데 말이요. 부모의 유산 앞에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가 독식하겠다고 달려들고 부모 꼬드겨서 거짓말해서 형제들 기만하고 그 재산 자기가 다 빼돌리고 가로채고 이런 모습 이런 모양을 보면서 제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자기 배만을 위하는 신앙이라는 말씀이 너무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예수를 말하고 신앙을 말하는 결국은 뭐예요? 목적은 자기 배 채우는 거야. 배 채우는 거. 자기 배 채우는 거야. 사람들의 연기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로 살지요. 믿음으로 삽니다. 요렇게 아주 입은 살아가지고 나불나불거리면서 뒤로는 그런 일만 있으면 목숨을 걸고 자기 이득을 챙기겠다 그러고 그냥 그렇게 싸움을 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아주 거룩한 척을 하고 앉아있고 여러분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아니세요?
평소에 믿음 좋은 것처럼 행동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도 받아. 그런데 돈 문제, 땅 문제, 재산 문제 생기면 깡패처럼 달려들고 교묘하게 사기꾼처럼 달려들어 다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안달을 하고 아주 목숨을 걸고 이런 꼴불견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예배 드리시면서 그런 성향을 가지고 그런 기질을 가지고 앉아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진짜로. 이런 모습이 오늘날 신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제일 큰 이유예요. 왜 여러분 사촌들이, 여러분 친척들이, 형제들이 예수 안 믿는지 아세요? 이러고 있어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믿음 좋은 척하고 늘 그러는데 말이야. 작은 이익 앞에서는 쌍수를 들고 달려들고 빼앗겠다고 달리고. 이게 뭐예요? 자기 배만 위하는 신앙이라고. 자기 배만 위하는 신앙. 이단만 배만 위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가짜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많아. 이단은 처음과 끝이 달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같아야 돼요. 밖에서의 모습과 안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되고 처음의 모습과 끝의 모습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야. 바뀌면 안 돼.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대. 배만 섬기는 사람. 그들의 관심은 뭐야? 돈이야, 물질이야. 결국은 뭐야? 돈 뜯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예수 믿고 배만 부르게 해준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어. 이익만 있어. 우리는 종종 신문에서 사교 집단이 사회적인 무르익을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교주가 엄청난 부자라는 거예요. 가난한 교주는 없어요. 금고열에 보면 헌금과 달러와 금괴가 꽉꽉 채워 있고 순진한 사람들 이용해서 자기들 배를 채우는 사기꾼들이었다. 사기꾼이었다. 그들은 사실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섬기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안 무너집니다. 왜 안 무너지는지 알아요? 교주가 그 짓 하면 이 밑에 있는 것들이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교주 죽으면 그 밑에 있는 놈들이 또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아요. 왜? 물질이 얽혀 있기 때문에 안 무너집니다. 신천지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집니다. 죽어도 안 무너집니다. 이만에 죽어도 그 밑에 있는 놈들이 다 그거 다 나눠 처먹고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을 계속 그 짓에서 등쳐먹고 갉아먹을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이 17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 15장에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 돌봐주고 연약한 자들을 받아줘라. 그런데 교활한 자들 이들은 끊어버리래요. 순진한 척하면서 교회 흩어놓고 분열시키고 고통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께서는 잘 살펴보고 경계하고 살펴보고 저들을 끊어 내쳐버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용서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끊어버리라 이거예요. 이건 악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다시 문제를 양산하고 그리고 악의 뿌리를 심어서 교회를 망쳐놓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 과감하게 끊어버려라. 19절에 보십시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세상은 우는 사자가 먹을 것을 삼키려 하듯이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해.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지만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악한 구조와 무신론 사단과 불신 풍조와 처절하게 싸우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참 힘든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걸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판단할 수 있어야 그래야 믿음의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에는 반드시 믿음에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인들이 자칫 판단력이 흐린 사람들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기적이나 신비를 말하고 믿음을 강조하니까 이성은 마치 반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성의 영이 있어요. 이성의 하나님이 성령이시고 이성을 만드신 분이 성령이세요. 창세기 1장의 창조 역사는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복잡한 우주, 이 생물, 이 모든 만물을 설계한 것은 하나님의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고 감정으로 훅 하고 따라가지 말고 잘 살피시라는 거예요.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배만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것인지 이것이 사람의 기쁨을 위한 것인지 진리에 순종하는 것인지
이것이 세상의 이념을 따르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성취하는 것인지 이것이 미혹하게 하는 것인지 오히려 말씀에 더 타당한 것인가 이것을 분별하고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이성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맹목적으로 그냥 읽고 뜻도 모르고 읽고 믿습니다 하고 읽고 그러지 말고 이 이성적으로 읽는다는 말은 깐족깐족하라는 게 아니고 문맥을 따라 읽고 어떤 맹목적이 아닌 지혜를 따라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을 신중하게 명확하게 상고하고 통찰하고 분석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신천지 왜 넘어갑니까? 그 바보 천치 같은 이단에 왜 넘어가겠어요? 절대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 백독을 해도 객관적인 말씀이 아니라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과 자기 사상에 그렇게 거기다 꽤 맞춰가지고 성경을 계속 그렇게 읽어대면 이 사람의 신앙을 잘못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데 지혜로워야 된다. 선한데 지혜롭기 바랍니다. 살펴서 악이라고 생각이 되면 떠나야 돼요. 바울 사도는 명령형을 사용해서 떠나래요. 떠나라. 악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 가까이 두면서 그 악을 이기겠다 그러면 어려워. 여러분 먹물 가까이 하면 먹물 묻어요. 짜장면 먹으면 짜장면 튀어요. 악한 데 밀어나라고 하는 말씀은 악한 데 물들지 마라. 시편 1편에 보면 한 사람이 악에 물들어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해요. 처음에는 이 악인의 꾀를 한 번만 이용해 먹겠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놀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그들과 머물러 서서 야바이꾼들하고 같이 놀아. 서서 그 다음에는 앉아. 아예 주저앉아가지고 밤새도록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자기도 악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악인이 돼버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성도로 사시기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의 권면이에요. 세상에서 살 때 지혜롭지 않으면 우리가 살기에 세상은 너무 어려운 거야. 너무 어려운 곳이야.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20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타협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 같고 사기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성도는 믿음은 이깁니다. 사탄은 처음에는 이기지만 성도는 마지막에 이깁니다. 우리는 의의 승리와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중단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두벅두벅 걸어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최후의 승리와 영생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을 우리의 발밑에 놓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를 신뢰하고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세요. 복음은 로마 정부도 이겼어요. 복음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했어요. 어떤 악한 세력도 복음은 물리치고 복음은 마침내 승리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25절 이하에 보면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되게 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생애를 바꾼 것도 로마서를 쓰게 한 것도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25절에서 나의 복음이래요. 나의 복음. 저를 목사로 만들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게 한 것도 복음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일곱 번 써요.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선언했어요. 그는 로마서의 시작이 복음 때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며 그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복음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 때문에 완전히 그의 삶을 희생한 것입니다. 헌신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계속해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성도들이 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예수 믿으라 해놓고 안에서는 맨날 이상한 이야기는 하고 기복신앙 가르치고 뭐 번영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맨날 출세한다 그러고 맨날 뭐 긍정으로 하면 된다 그러고 긍정의 신앙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교회 다 망가지는 거예요. 복음은 누가 들어야 돼요? 복음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복음의 체질이 되고 변화받고 세상 속에 나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복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교회요, 여기에서 말씀 전하는 저도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한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26절 보면 첫째 복음은 영원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비밀이었고 감춰졌던 것인데 이 복음이 나타났으며 그래서 많은 예언가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말하게 했고 이방인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만든 것이 복음이었다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한대요. 복음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능력 있고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저주받은 자를 축복의 자녀로 만드는 능력이 있고 무능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유능하게 하고 멍청한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오늘 이 복음의 축복을 바울 사도처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원하고 나의 것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자랑해요. 그는 로마서를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을 내요. 사도는 복음의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흥분하면서 감격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두 손을 높이 쳐들고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 소리를 높여 찬양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어요? 무슨 재주로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무슨 공로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감격이 넘치고 기적과 축복이 넘치는 결론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들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에 붙들려서 마지막까지 주님 나라 입성하는 그날까지 복음에 붙들려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